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해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너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너가 높은 산 위에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너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너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너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너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너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리라 하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56장부터 9절부터 57장 13절을 이제 보는데요. 한 절씩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이렇게 부르시네요. 짐승들을 부르세요. 근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들 또 숲 가운데 있는 짐승들을 향해서 다 와서 먹으라는 거죠. 뭘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는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보이시죠?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을 향해서 와서 뜯어 먹으라.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잔혹한 그런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짐승들아 와서 뜯어 먹어라. 근데 왜 이런 심판을 선언하시냐면 이 파수꾼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이 개들이 누구죠? 이 개들이 파수꾼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가지만
거의 욕을 하는 거죠. 예, 거의 욕입니다. 이 파수꾼들을 향한. 이 파수꾼은 누굴까요? 이 파수꾼은 1차적으로는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제 높은 그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근무를 쓰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래서 뭐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러서 위험이 왔을 때 위험하다는 신호를 내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미리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제 위정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리더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맹인이랍니다.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들이란 얘기는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이런 방탕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렇죠?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 뜻이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파수꾼이 누군지 딱 실체가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목자들, 리더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자기 배만을 추구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냐니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독주가 많다 이 말입니다. 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술 한번 진탕 마시자. 그리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내일도 술이 많으니까 내일도 우리가 크게 잔치 벌이면서 먹고 즐기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목자들의 어떤 행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중에서 보면은 특별히 내일도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단순하게 그냥 오늘 말고 그 다음 내일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미래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한 치 앞도, 바로 코앞에 있는 일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참 도전이고 큰 교만이고 어리석음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이렇게 죄악을 끝간데 없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이죠. 이걸 겸비하게 인정해야 하는데, 내일도 오늘같이 우리가 그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고요. 그러면서 57장 넘어가면서 이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제 진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고 이렇게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자기 배만 추구하고 그렇게 술에 빠져 있는데, 이들만 문제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만의 또 문제,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냥 온 백성들 전체가 문제예요.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의인이 죽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썩었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것도 이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찬가지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나가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불려가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의인들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비록 의인들이 이렇게 참 악인들의 손에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또 온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평강, 샬롬으로 붙드시고 바른 길로 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사실은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진정한 영광과 위로와 그런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사실은 이 땅에서의 뭐 70년, 80년, 뭐 길게 100년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서의 인생이 진짜 이 세 번째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의 첫 번째 인생보다 이 땅에서 100년의 이 생이 또 길고 10개월보다는 100년이 크니까 이 두 번째 인생 이 땅에서보다 사실은 영원한 인생이 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의인들은 두 번째 인생 이 땅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세 번째 인생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 가까이 오라는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사실 이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 음녀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한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와 사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문제는 그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인 것을 인식 못하는 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제사를 안 빠지고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빠지고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띄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이죠. 오늘날도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고 반복적인 죄악된 생활에 붙들려 있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고요. 이게 지금 3절 4절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거울에 반사되듯이 비춰지듯이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못하죠.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 상수리 나무나 이제 푸른 나무는 다 일종의 산당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음욕을 피우며 실제로 그 우상 숭배 안에는 그 섹스가 들어갑니다. 그 음욕. 그게 일종의 성행위가 우상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하늘에서 이제 비를 이제 내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나오고 이런 식의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욕은 이렇게 음란은 이렇게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도다.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의 극치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는 것인데 인신 제사죠. 인신 제사 중에도 자기의 장남, 자기의 자녀를 이제 몰렉, 특별히 이제 몰렉이 이제 인신 제사를 받는 대표적인 우상인데 그렇게 자녀를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 걷게 하고 좀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번영과 이런 것들을 꿈꾸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이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잘 살 것처럼 그러나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듯이 사실은 그 형태만 바뀐 거죠. 욕망을 쫓아서 그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끊임없이 바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형태만 달라졌지 동일하게 이런 우상숭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날도 우상숭배가 가득하다는 그런 깊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다. 이제 이것도 우상이에요. 여기 이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이제 골짜기 안에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골짜기 안에 당연하죠. 이 물에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돌이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매끄러운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몫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분깃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업을 얻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 몫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업으로 자기의 몫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인처럼 모시는 겁니다. 또한 너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너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너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제 실제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우상들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일종의 지구라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지구라트 이렇게 바벨탑 같은 거죠. 그 끝 위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신과 더 가까워지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침상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이 잘 보도록 우상이 잘 보도록. 그러면서 너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 말은 이 기념표가 부적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성기의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쨌든 그것을 문과 문설주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겁니다. 그렇게 너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죠, 그냥 여러분. 오늘날 진짜 음란하죠, 그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오늘날 참 심각한데요. 이게 이 당시에도 그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심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대만 다르지 똑같죠. 내 침상을 넓히고 이제 우상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서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너가 기름을 가지고 이 기름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름과 향품을 이렇게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종들을 먼 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왜 보냈을까요? 거기에서 이방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그거 보고 그 우상 같이 섬기려고 그렇게 사신들을 그렇게 여러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보고 그 우상 숭배 베껴오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우상들을 찾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난 힘이 있다. 아직 나는 힘이 있어. 난 힘이 살아났어 하면서 난 약해지지 않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 우상을 또 찾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만함이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11절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났는데 이 11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너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좀 의역을 했어요. 이제 의미가 좀 더 다가오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우상들에게 매달리는 모습.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건데 참고 계시는 건데 내가 참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그 기회를 발로 차는 행위죠. 너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헛된 짓거리, 그것을 내가 다 드러내 보이겠다.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그 우상들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너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한번 부르짖어봐라.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절씩 의미를 다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57장 1절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좀 심각하게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내 가정이나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간데 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길로 가면서도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분별력을, 영적 감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깨닫는 자가 없도다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파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강대국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범죄하는 시간으로, 우상 숭배하는 시간으로 더 죄짓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정말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참 자녀들을 이렇게 도살하는 그런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도 이런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우리 삶 속에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악이 흘러가서 이런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두려워할 자를 제대로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영적 감각을 오늘 회복하여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철저하게 척결하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